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함을 얻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셨으므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속죄함으로써 이 시간 속죄받은 주님의 구원받은 자들로서 한 곳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가진 것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은 우리에게 만세전부터 속죄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심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나온 여기에 모인 자들을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사 하늘나라에 갈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는 주님의 종으로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늘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서신 채로 찬송가 44장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사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이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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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나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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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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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교독문 48번 고린도전서 13장 교독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 찬송가 뒤에도 있는 교독문 48번 고린도전서 13장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공의와 울리는 흉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평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신 채로 343장, 개역은 5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러도 겁을 없게 못하고 말과 뜻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하여서 우리 진효연 자매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11월 달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일들과 행복이 넘치는 날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두려움 안에 헤매고 걱정과 근심이 저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멘. 매일 복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를 믿습니다. 아멘. 물된 동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주님의 온유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이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고 아프고 힘드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되고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정진원 전도사님이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봉독 시간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사사기서 11장 29절서부터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1장 29절서부터 40절 말씀 성경책 제 성경책으로는 382쪽, 383쪽 그리고 주보 내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내 손에 붙이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을 원수를 갖게 하셨습니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미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리나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다같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 아침에 사사기 11장 사사 입다와 그의 딸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고 이웃에게는 기쁨이 되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잘 기억에 남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기억에 남지만은 이 여인과 이 여인의 아버지인 사사의 이름을 대보라고 하면 대부분들 대보지 못하는 그냥 그 스토리만 알고 있는 그런 사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 사사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요. 그지만 사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또 그 서원을 통해서 아주 슬픈 결과로 그의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기억나지만 우리가 이 이름을 몰랐던 이 사사의 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아침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오지만은 그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것 중에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많이도 보는 그 맥도날드의 M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맥도날드의 M 사인을 보면 우리는 빨간 것과 노란 줄로 M 사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맥도날드다라고 알지만은 그 심볼이 상징하는 원래의 뜻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친근한 그 이미지이지만은 이미지가 어디서 왔고 어떤 의미로 생겼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이 입다에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기 원해요. 우리가 입다가 무엇을 서원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했고 또 그 대가로 인하여서 아주 비극을 면치 못한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살짝 길었지만요. 이 2단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바로 29절서부터 33절. 이것은 이제 입다의 하나님께 향한 서원입니다. 이 기도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33절 이후에 34절서부터 4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입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맹세하였던 그 서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가야 될 것은 입다가 누구냐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참 비참하게도 이 길르앗이 옛날에는 이 매춘부라는 그 직업이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길르앗이 이 매춘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입다입니다. 입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사사로 명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지만은 입다의 그 씨앗을 보면은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된 결혼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이제 유다처럼 유다와 누구죠? 유다와 유다의 다말처럼 이 매춘부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입다는 어릴 때부터 이 따돌림을 많이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따돌림을 당해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싫어해서 그를 이스라엘에서부터 추방시켜가지고 저기 먼 나라에서 혼자 살게 놔둡니다. 그런 놔두는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했냐면 우상신을 섬겨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우상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통 가운데 듭니다. 이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사를 보냅니다. 그 사사가 누구였냐면은 이 입다인데요. 이 입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용사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0절에 11절 1절에 보면은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나옵니다. 이 길르앗 사람의 큰 용사가 입다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입다는 용맹하여서 전쟁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혹은 관우나 아니면은 또 누가 있죠? 장비와 같이 용사였던 조자윤 같은 용사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족 속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들이 내어버린 추방시킨 길르앗 사람 입다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우리의 장군이 돼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입다는 거기에다가 너희들이 나를 시기질투하고 미워하여서 우리를 추방시켰는데 이제 너희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에게 와서 도움을 구하느냐, 이런 비겁한 사람들아, 이렇게 입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입다는 다시 돌아와서 암몬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사가 되어 암몬 자손들을 치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암몬 자손들을 치러 나아갈 때 입다는 분명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암몬 자손들을 나에게 손을 붙이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벌써부터 우리가 입다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입다는 오늘 예배의 설교의 타이틀과처럼 하나님과 흥정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흥정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손에 암몬 자손들을 넘겨주실 텐데 그렇게 됐을 때에 너에게 나는 원하는 게 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냐? 그럴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너희를 다시 영접하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거래를 하는 입다의 그 성향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입다의 거래를 하는 성향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까지 거래를 하였던, 흥정을 하였던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라는 곳이 이 어디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군데의 미스바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 진영에서 성경이 가장 유명한 이 미스바가 위치해 있고요. 요단 동편에 있는 미스바, 오늘 입다가 행동하는 활동하는 그 기억에 이 미스바가 있고, 요단 서편에 또다시 두 군데가 이 미스바가 있습니다. 이 미스바란 단어의 뜻은 지켜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마디로 망대라는 뜻인데요. 이 망대라는 뜻이 왜 어떻게 이름이 되어졌냐면은 이곳에서 야곱과 라반이 정식으로 작별하지 않았지만 라반의 집을 나왔을 때에 야곱을 쫓아서 라반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 무더기를 쌓고 언약한 곳으로서 야곱의 두 족속 사이에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는 뜻으로 미스바, 하나님이 망대에서 감찰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사시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다가 활동하는 무대였는데요. 여기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요, 암몬의 잡죄를 받은 이스라엘이 입다와 함께 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곳, 하나님께 부르짖은 곳이 바로 이 입다였고요. 사사기 10장 17절에 나오고요. 또 한마디로는 길르앗 백성들이 입다를 자기들의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고 싶을 때에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고했다라고 11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돌아왔을 때에 자기의 외동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그를 영접했던 곳이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에 나오는 곳입니다. 바로 오늘의 무대인 이 미스바에서 입다는 암몬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과 흥정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거래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용맹한 용사 입다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잘못된 서원 때문에 딸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첫 번째 이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에 나아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니시니. 아멘. 이 여호와의 신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반드시 있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입다와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입다와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이스라엘과 입다의 협상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혹시나 군대를 많이 모아서가 아니라 전쟁을 수행한 입다의 능력으로 승리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입다가 능력이 있어서, 입다가 큰 용사여서, 아니면 군대가 많아서,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민족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여러 번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여러 번 체험하였지만 매번 우상의 길로 빠지기 쉬웠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암몬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승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입다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암몬 자손들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입다는 승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였던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들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암몬 자손들을 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가게 한 이유는 그들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고 다시 한번 돌아와 회개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사랑에 매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다도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고요. 암몬 자손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올려드리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사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되는 확신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나아가야 되는, 가져야 되는 이 태도는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한 세력에 맞서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사무엘상 17절 47절과 역대하 20장 15절의 고백처럼 이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임해야 되는 영적 이 싸움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전쟁에 이기면은 나에게 이거 주시고, 제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습니다라고 흥정하는 서원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에 임해야 되는 태도는 고백입니다. 서원이 아닌 고백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 나아가야 됩니다.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 맺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원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이들 볼 수 있는 서원, 성경에 나오는 서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백과 서원의 차이점을 구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전쟁에 임할 때에 우리는 입다처럼 하나님, 내가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반드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흥정하는 이 세상적인 마음으로 서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던 이 전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벌써 승리하셨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름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좀 더 우리가 저와 여러분과 제대로 알고, 또한 서원도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한 세력에 싸우고, 또한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를 없애야 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속한 이 승리를 매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하여서 오늘 이렇게 고백과 서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고백이란
선포입니다. 선포란 우리 신학교에서 배웠던 선포는 게리그마란 뜻입니다. 게리그마란 뜻은 영어로 proclamation입니다. 이 proclamation은 뭐냐? 바로 설교가 proclaim, 선포라는 거예요. 근데 설교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냐?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벌써 승리되었던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통하여서 전쟁에 승리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나오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 나아갔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는 하나님께 주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우러 나갔던 이유입니다. 다윗이 친히 자기의 싸움도 아닌데 저 멀리서 보다가 어떤 키 큰 사람이 무언가 다윗의 마음에 거슬리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거슬리는 것을 받은 다윗은 거기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전쟁터로 뛰어나갑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분노와 저주하지 않을 만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였던 이유, 이것을 깨달아야지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첫 번째 단추를 잘 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왜 골리앗과 목숨을 바쳐서 싸우러 나갔을까요? 자기의 형제들이 죽을까 봐? 아니면 사울 왕이 명령하여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오직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찬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아주 명백하게 자기가 블레셋 사람의 이 골리앗에 맞서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윗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자기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의 것도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명예와 혹은 자기 자신의 무슨 reputation 같은 거 아니면 자기 자신의 직분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나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모욕당한 자기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전쟁터로 뛰어나갑니다. 오직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갑니다. 다윗이 영적 전쟁이었던 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이유,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야 되는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 관한 것. 마귀 사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듯이 하나님을 마치 거짓말쟁이라고 모욕하듯이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아갔던 이유가 만약에 모욕당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이라면 이 전쟁, 다윗이 해왔던 전쟁의 뜻 아니면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17장 4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나아가서 싸워야 됐던 이유는
모독당했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였고, 이 전쟁을 승리함으로써 다윗은 세 가지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나라들이, 스케일이 다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리고 47절에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열심히 하여서 이겨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하나님께 신뢰와 모든 믿음을 드리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칼과 창이 아닙니다.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교회답게 세워져 나아갈 때에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맛있는 점심도 아닙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잘 올려서 나아가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부흥회도 아닙니다. 기도회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지고 나아가야 될 무기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듯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우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무기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했다라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승리하셨다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 저와 여러분이 임해야 될 전쟁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지만 우리를 디스플린 하시죠. 훈계하시죠. 그 훈계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의 마인드 세트는 바로 첫 번째,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나왔듯이 우리는 항상 위의 것, 하늘나라의 것, 천국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우리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없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므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것을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으로 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임해야 된다고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회복될 때에 많은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서원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서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 그리고 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라고 레위기서 27절에 나옵니다. 서원은 보통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원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서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이것이 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민수기서 30장, 신명기서 23장에 나오듯이 우리가 서원을 하나님께 했다면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서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서원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서원이므로써 이것은 함부로 우리가 서원해서는 안 되고, 서원을 했다라면 이 서원을 지켜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있고요. 두 번째 입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입다가 있고, 세 번째는 한나가 있었고, 네 번째로는 다윗이 있었고, 다섯 번째로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서 28장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안정케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만약에 이기게 하시면 집으로 돌아올 때에 자기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였고요. 또한 다윗은 시편 132편에 법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될 때까지 열심을 다하겠다라는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다는 자기의 딸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거입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태도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선물을 두고 입다처럼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태도는 믿음의 서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승리를 확신케 하려고 하나님께 서원을 통하여서 약속을 맺습니다. 입다가 서원을 하였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원이 비장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 더 큰 도움이 되리라라고 입다는 생각하여서 그의 서원은 어리석게도 지나치게도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8장에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물을 지으시고 어떻게 벌써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려고 정하였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입다는 어리석은 소원을 한 것이에요. 이 소원을 하지 않고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분명히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어리석게 하였던 입다의 결말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죠? 오히려 입다의 서원은 어떻게 보면은 얼핏 보면은 이게 순종하는 것 같고 겸손한 것 같고 하지만은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교만, 하나님을 어떻게든 통제하여서 승리를 얻게끔 만들려 했던,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교만이 보여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듯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지만 실상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하나님과 흥정하거나 거래하려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34절서부터 40절에 이
입다의 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예쁜 입다의 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입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서원하연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입다의 서원과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이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은 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믿음과도 고백과도 똑같지 않습니까? 34절에서 40절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모든 예물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입다는 여러분 이때에 자기의 딸을 번제 제물로 드린다라고 고백했던 이유는요, 아마도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의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서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신명기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시는 것을 싫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모르고 주변 상황에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풍습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 딸을 번제물로 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서원을 하였지만 하나님께 향한 정성과 하나님께 향한 열정은 좋지만은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서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전쟁을 이 세상의 방식대로 나아가는 생각은 우리는 버리는 것이 제일 우선적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듯이요. 35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하고 내가 여호와에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해서 입다처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면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라면 잘못 서원한 것을 곧바로 빨리 회개하고 철회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듯이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고르반의 서원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서원 때문에 그 부모에게 힘들고 지치고 도움이 필요한 부모에게 드려야 될 그 경제적인 자원이나 도움이 분명히 필요했는데 고르반의 서원이라고 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안 지켰습니다. 부모를 서포트하라라는 말을 안 지켰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어떤 면으로 나오냐면 그 상황에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섬기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섬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이 손을 씻는 이 전통이 말씀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전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즉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했던 서원이나 우리가 지키려 있던 이 전통적인 거나 예를 들어 개혁주의라는 마틴 루터가 이루었던 이 religious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religious 전통. 네. religious 전통이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납니다. 종교적인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적인 전통을 내버리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였다라면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39절,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 그 아비의 딸이 그 아비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었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여러분은 이 입다의 딸은 이름도 몰라요, 우리가. 그냥 입다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했던 입다의 딸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나흘씩 애곡했다라는 것이, 나흘은 이 넷째 날을 일컫는 것인데요. 사사 입다의 경솔한 서원으로서 그의 딸이 처녀로 죽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죽을 때가 되면은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이 죽을 때가 되면은 죽었을 때가 되면은 그녀를 위해서 애곡하는 사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흘이 또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그저 부활하시기 전에 사흘 이후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사흘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흘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저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변치 아니하시고 변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자기의 독생자 아들 통하여서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딸도 무남 동녀였다라고 합니다. 외동딸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들도 없고 오직 딸이었는데 입다의 승리의 희생 제물로서 그의 무남 동료의 딸이 올려졌다라면 인류의 승리, 죄에 대한 속죄로 인하여서 드려진 희생 제물은 하나님의 독생자 무녀 동남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의 중심적인 부분은 영적 싸움과 순종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 회복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입다의 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 삼은 자녀로서 나아가는 물된 동산 교회의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짖으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이 있었고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서 곧 오실 크리스마스가 있지만은 이 한 해 2021년도 또한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훈계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혹여라도 이 서원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서원이 있으면은 속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윗의 예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전쟁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들, 벌써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고백함으로써 선포함으로써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통성기도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할 때에 서원을 했던 것이 있으면은 그 서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면은 이 시간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흥정해왔던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을 회개하시고 이 시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길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었다라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철수시켜 주시옵소서. 입다의 소홀한 고백처럼 서원처럼 되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영적 싸움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주여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뜻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세우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만드셨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싸우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아서 오직 하나님께 선포하신 것처럼 이 전쟁을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입다처럼 하나님의 서원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서원이 믿음과 불신으로 믿지 아니함과 불신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만약에 믿음이 있다라면은 입다의 딸처럼 오직 여호와 앞에서 이루었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입다의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이 전쟁 우리가 나아가는 것 하나님 영적 전쟁, 이 하나님 육적 전쟁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향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과 방패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이름으로 하나님 모욕당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을 감사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류를 타락했던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독생자 앞에 하나님 십자가의 허락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편에 계심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 사사기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나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소서. 아멘. 우리 노벰버 11월 달의 시간이 이번 주로 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은 2021년도도 12월 한 달 동안 못다한 일들을 정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계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12월 달 한 달 예정으로 뉴욕 장로교회 초등부에서 설교 게스트 스피커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영상 유튜브에 Well Watered Garden Church를 찾아주시고요. 온라인 헌금도 있으니 많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다음 달 12월 대표 기도 순서입니다. 첫째 주는 우리 양성길 장로님, 둘째 주는 우리 진효연 자매님, 그리고 셋째 주도 양성길 장로님, 넷째 주도 진효연 자매님께서 대표 기도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른 광고 소식 없으므로 우리 이 시간 433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예배하실 봉헌하겠습니다. 늦으러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에 적적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준비하고 예비한 예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고 밥을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2장 찬양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2021년도 11월을 보내며 또 12월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비즈니스와 건강 위에 유튜브를 통하여 은혜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아멘.